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쫓아오시면서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녹화해놓고 나오면 돼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뭐죠?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하나님이 돼. 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 자신의 생각, 너 자신의 뜻대로 살아. 라고 거짓말하는 마귀의 종.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누구의 종으로 살든지 종살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종살이 인생을 하든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종살이 인생을 하든지. 에베소 2장 1절 2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뭐죠? 마귀죠. 악령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분명한 성격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지난번에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 7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성경 갖고 오셨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행복인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왜? 마귀의 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고 수동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종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로 구속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쓰이는 거 아시죠? 구속은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감옥에 구금되는 것을 구속이라 그러죠. 또는 구속받는다 그러죠. 구속받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할 때는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깔이란 단어인데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 뭐가 되죠? 그 몸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속. 우리의 죄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사람들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에서 구속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구속되고 감정에 구속받고. 그러니까 구속받는다는 것은 억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마귀는 끝끝내 우리를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거듭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순간순간 아주 0.0001초 만에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준 생각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다시 말하면 종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요, 오늘 이 설교만 들으시고 그리고 평생 이 설교만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살면은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그 정도로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형태로 구약과 신약과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이 말씀 하나를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사로잡혀서 영원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 살 것인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많은 사건을 보여주지만 결국 성경은 핵심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아까 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잘 들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핵심이 뭐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감정, 모든 것 일단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순복하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인데요, 끝끝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재물이나 명예 또는 취미 또는 자녀들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우상들을 부셔버리십니다. 제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근지근 밟아서 너는 너의 소유권이 없는 나의 종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 우상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 없죠. 다 우리는 은혜의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이와 같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고통이 있는가? 원인을 아셨죠? 뭐예요?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지근지근 밟으셔서 나를 갖고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겠다는 것. 내 자존심, 나를.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건 다 뭐죠? 감사죠. 은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갖다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아무리 강하게 움켜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들을 갖다 부셔버리세요. 사라지게 하세요. 그래서 뭐를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조상이, 부모가 노예이거나 자기가 빚을 져서 그 값으로 몸으로 때운 것이 노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요즘 대통령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통일성교 아카데미의 어느 박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상당히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순복하지 않으면은, 한번 대통령 종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지만 그들의 권력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평화통일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하지 않자 이렇게 감옥에 끌려간다 라고 하면서 끝에는 끌려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계속 오늘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님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님, 하나님의 종님, 하나님의 종님 계속 기도하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 장로님 참 기도를 겸손하게 하신 건 좋은데 호칭이 틀렸습니다. 종놈이면 종놈이지 무슨 종님입니까? 하고 저는 하나님의 종놈입니다 라고 제가 저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은 종살이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은 고달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축복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에 생긴 대로 이 공중권 세번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예화로 재미있게 딱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적어도 한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예전에 했던 예화가 가장 좋은 예화겠다. 여러분이 또 잘 까먹잖아요. 그죠? 종살이 하던 모슴살이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모슴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 다음 주에 월요일날 다 너희들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라. 내가 다른 종들을 이렇게 인전 사왔다. 그 대신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해줄 것이 있는데 좀 이 새끼줄을 좀 꼬아달라 하고는, 그 종들이 있는 방에 4명의 종이 있었는데요, 종들이 있는 방에 이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를 그 앞마당에 산더미 같이 쌓아놨더래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종은, 그래 우리 주인께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셨어, 친자식처럼 우리를 돌봐주셨잖아, 마지막 하시는 부탁인데 내가 정성껏 꼬아야지. 그리고 이 양 꼬는 거 어떻게 해요?
좀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꼬아야지. 주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 특별히 쓸 데가 있으니까 좀 가능한 한 가늘게 그리고 질기게 꼬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느다면서도 쬐게 푹푹 하고 탁 꼬는 종이 있었고요. 두 번째 종은 뭐라고 해요? 아휴, 끝까지 부려먹네. 끝까지 부려먹어. 그래도 어떻게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근데 가늘게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꼬았어요. 근데 남은 두 종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이젠 다음 주면 가, 집에 가. 우린 더 이상 이런 짓 할 필요 없어. 아유, 남은 기간에 아이고 우리 좀 쉬자. 그동안 종살이 하느라 힘들었다. 수고들 해. 하고 두 놈은 나가서 주막집에 가서 퍼지게 술 마시고 있더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열심히 두 종은 어떻게 해요? 새끼줄을 낮추고 저녁이고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피곤함에도 밤늦게까지 새끼줄을 갖다 그냥 꼬아서 그 많은 산더미 같은 지푸라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두 번째 종도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종을 따라서 하긴 하지만 피곤하면 자고, 그죠? 좀 주막집에 그 놀러간 두 친구들 어떻게 사나 하고 또 가서 보기도 하다가 또 저녁 때 와서 심심하면 꼬고, 드디어 월요일 날 아침이 되었어요. 주인이 4명의 종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너희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해서 너희들의 그 수고한 품삯을 내가 이렇게 돈으로 준비했으니 너희들이 만드는 새끼줄에다가 그 돈 다 끄에서 가져가라. 예전에 엽전이었잖아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해요? 그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지푸라기 다 해서 솔솔솔 들어가는 거예요. 동전이 솔솔솔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둘째 종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첫째 종 따라서 그래도 싫어도 가끔 했잖아요. 심심해도 하고 그래서 가늘게. 그랬더니 잘 안 들어가. 어떤 거는 너무 두껍게 해갖고 막 쑤셔 넣어가지고 동전에 들어가는 것만 가져가라 했거든. 그랬더니 세 번째, 네 번째 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뭐 꼬은 게 있어야지. 그제 와서 좀 뭐 어떻게 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아하지만은요, 성경 그걸 말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열처녀 비유를 비롯해서 모든 비유들이 사실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십계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이 십계명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갖다가 해설해 주시는 설교를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설명을 해 주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10계명을 줄 때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설명을 해주는데 6계명부터는 설명을 안 해준 이유가 뭐라? 예수님에게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 10계명을 마저 자세히 설명해 주다. 그 의미가 뭔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다음 21장에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준비하며 살아갈까? 할 때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 근데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글자대로 유래와 균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다음 장이 몇 장이죠? 21장이죠. 그렇죠. 21장에 첫 번째 규례,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시행 지침을 뭐로 주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5절부터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주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고 21장에 그 십계명을 실제로 시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주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설주 데려다 귀에다 구멍을 뚫어줘라. 그러니까 귀걸이 하신 분들은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나는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귀를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지금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뭐를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 계시록까지를 딱 압축해서 지금 핵심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계명으로 다 복음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산상보훈으로 해설을 해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다음에 21장에 뭐를 말했다고요? 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평생 종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종으로 살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십계명 전부를 갖다가 십계명 전부를 지킬 수 있는, 지키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이 출애굽기 20장 다음에 21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신명기 15장에 보면은요, 12절 17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는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약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주님께서는요, 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종살이 인생인데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6년 동안 이 땅에서 종살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7년이라는 뭐죠? 희년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아예 성경에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너에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이 뭐라고요? 종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종에겐 소유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한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 인생에 대한 어떻게 해요?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이 어떻다 그랬어요? 5달란트를 또 이윤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 들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똑같은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냐고. 거기에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하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재림에 오실 것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때요? 다스릴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은 순복해요. 지금 꾸벅꾸벅 조는 분들 어떻게 해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졸아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졸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졸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졸아요. 아니요. 네, 졸아도 이렇게 졸아요. 아멘. 여러분, 염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들이받아요. 순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부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부가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맡았던 종이 왜 그것을 가지고 1달란트 큰 돈이에요. 금 64kg인가 그래요. 큰 돈이에요. 이거를 왜 그 땅에 묻어놨어요? 1달란트를? 그 금 1달란트를? 이거로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하든지 땅을 사서 농사를 짓든지, 그래서 이거를 불리면 뭐해? 주인 오면 다 주인 건데 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해 써야지, 내 시간을. 그런데 이 주인은 무서운 분이야. 이거 쓰면 나는 이거 분명히 갚으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묻어놔야지.
지금 주인이 와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가 왜 1달란트 그냥 1달란트 갖고 왔느냐, 왜 이걸 불리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한다고 했을 때 이걸 혹시 다 날릴 수도 있다. 그러나 뭐를 믿은 거죠? 내가 설령 이 5달란트 어마어마한 돈 2달란트 다 내가 날린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라. 내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나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줄 좋은 종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 하나님 앞에, 이 주인 앞에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왜 지옥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오해했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너무 명료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주고 그 다음 21장에 이 출애굽기 20장에 준 십계명을 어떻게 시행하라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만약에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있으면 그 귀에 구멍을 뚫어줘라. 너무 명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이거는 그래도 내가 이거 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나한테 줄 거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누가 나의 이 명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내 자식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온통 내 거, 내 거, 내 거, 내 시간, 내 돈, 내 자식, 내 거, 내 거, 내 명예, 내 거, 내 거. 그게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생각 아닙니까? 너가 너의 주인이 돼. 너 시간 너의 것이고 너 자신 너의 것이고 너도 너의 것이고 너의 명예 너의 것이니까 네가 관리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주님은 성경 전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임의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충성된 종,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은 어떤 종이죠? 순복하는 종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주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하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는 데 행하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생에 뭐를 하면 살면 좋을까?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명하신 대로 살면 돼요. 그건 뭔지는 아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34절 35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갖추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인데 왜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으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구속받으며 산다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자유한 것 같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를 섬기라 하지 않아요. 너는 자유냐? 너 뜻대로 살아 하지만 결국은 그 생각 갖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거 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근지근 밟아서 다 부셔뜨려 버리신다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여러분, 그럼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구속에 거하지 않은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눈에 보니 열매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제 고소장을 읽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이게 진실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능한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지켰다 하더라도 이게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우리 교회가 300을 그렇게 주장하는가? 왜 우리가 적어도 3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300명의 셀 리더가 양성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종은 뭐죠? 주인이 명하면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형편에 핑계대지 아니하는 자들이 충성된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의 목표가 두 가지요. 첫 번째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죠? 영혼을 구하라.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 구원을 작정한 사람들을 전도하라, 선교하라. 누가복음 8장에도 예수께 이르시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며 누가복음 18장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끊임없이 주님 구원해.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삭개오에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도 그 한편에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가? 왜 내 삶에 이렇게 행복함이 없는가? 할 때 뭐예요? 두 가지를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순복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